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구하고 주의 뜻대로 응답받는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듣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마음으로 믿고 정말 몸으로 순종하여 싸우니 그 순종한 증거대로 주님 부르시는 날에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임의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모든 만유의 권위를 물려주기 원하셨고 아버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스스로 제안하시고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만유에 대한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하시는 권세를 맡긴 증거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 예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얼만큼 중요하냐 하면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앞에 굴복되어지는 이름이라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다 사용하시고 그 이름으로 그 능력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그가 가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도 복종시키게 만드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만유에 속한 모든 것도 응답을 얻게 하셨고 심지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들과 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권위와 권세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권위를 그 이름에 두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다른 말이 바로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열쇠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열쇠 얘기가 나오는데 그 22장 22절의 내용이 사실은 계시록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처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을 가져다 쓴 것이지요.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그 다윗의 열쇠라 하는 것의 다른 말이 왕의 열쇠라 하는 말이고 왕이 있는 곳이 결국 왕국이지요. 그래서 천국 열쇠라 하는 말로도 다 통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는 천국 열쇠만 가지신 이가 아니라 반대의 열쇠도 가지고 계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어요. 이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열쇠를 몇 개 가지신 것처럼 보이냐면 2개 가지신 것처럼 보이죠. 다윗의 집 열쇠라고 하는 천국 열쇠도 갖고 계시고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갖고 계시고 근데 실상은 이 열쇠가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이 둘 다 열쇠라 이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사망과 음부에 빠지는 것도 예수 이름에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 이름은 사망과 음부나 천국을 가름하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가 맡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뿌듯해하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 책임감도 느껴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는 책임이 따라오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이렇게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비유로 한 가지 말씀하셨죠. 어느 날 한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 그러니 너 그만두라.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예수의 이름, 그 권리, 그 능력을 어떻게 잘 책임감 있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날 부르셨을 때 그 권리를 주인께 어떻게 잘 돌려드릴 거냐. 그리고 돌려드리고 뺏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쓴 대가로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어떻게 받을 거냐. 결국 이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다른 말이 청지기 생활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좀 보죠.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찾으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베드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결국 네가 그 열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일이 바뀐다. 그러니 너는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그 열쇠를 잘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열쇠를 잘못 사용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을 또 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열쇠를 잘 사용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율법사들에게는 화 있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지식의 열쇠,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분명히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반대로는 사망과 음부에 대하여 경고해주고 해야 되는 열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했으니 당연히 화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은 그 열쇠,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열쇠를 책임감 있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감 있게 잘 사용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샘나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8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다 누구의 신하들이었냐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었어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하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혹시 모든 성이 막 온통 포위되어 있을 때 그리고 막 협박하는 편지가 왔을 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앞에서 막 울며 불며 기도하며 막 그렇게 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사건 때 사자로 보내어지고 이사야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했었던 신하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가운데 샘나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출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출세를 했느냐면 국내 대신이 되어가지고 국고를 맡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왕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왕은 그냥 통치만 하고
모든 경제 살림은 마치 경제부총리처럼 재정에 대해서 세금 걷는 거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누가 했느냐면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셈나는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임명한 사람이었죠. 그러니 자기가 책임을 맡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항상 누구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냐면 왕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 왕은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셈나가 계속 권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묘시를 어디다가 짓느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궁이 가장 높은 데 있고 그 왕궁 뒤편으로 왕들의 무덤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보면 종묘에 가면은 사직들이 쭉 있죠? 위패들을 모신 곳. 거기에 말 그대로 영의정쯤 되는 사람이 자기 걸 갖다 딱 놓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왕들 자리에. 왜? 자기가 그만큼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아주 굳은 반석 같은 바위 위에다가 집을 크게 짓고 떵떵거리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영광스러운 수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왕의 버금가는 수레도 사가지고, 요즘 같으면 무슨 외제차 같은 거겠죠?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아주 어깨에 힘주고 폼 잡고 다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이라도 잘하면 좋은데 사실은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지 내가 너를 돌돌 말아가지고 공처럼 내가 내다 던질 거야. 그래서 들려지는 말로는 이 셈나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방으로 쫓겨나서 자기 조상의 묘실에도 못 들어오고 그렇게 죽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어쨌든 셈나를 그렇게 물리치셔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hil기야의 아들인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지정을 하십니다. 그래 놓고 나서 엘리야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원래 누가 가졌던 권세였냐면 셈나가 가졌던 권세예요. 그래서 엘리야김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셈나가 입었던 옷 너 입어. 셈나가 띄었던 띠 네가 띄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셈나 잊어먹지 마라. 아니 새로 장관이 됐으면 새 옷을 지어 입혀줘야지. 그런데 왜 셈나 옷을 입히고 셈나 띠를 띠냐고. 입을 때마다 셈나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예언으로 성취된 것이 아까 요한계시록 그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이 마치 무언가 된 것처럼 영혼들을 위해 쓰지 않고 그걸로 백성들을 겁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도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길을 도리어 막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을 다 제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지요.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먼저 알았다는 것 때문에 잘난 척하기만 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저주받은 사람 같았던 이방인들을 새로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로 일으키시지 않더냐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지금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자고하거나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갖다가 젖붙인 가지야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빨리 빼시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야김이 똑같다는 거죠. 자, 엘리야김을 읽겠습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지깔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못이 벽에 잘 박혀 있는 것처럼 엘리야김이 그 벽에 아주 꼿꼿하게 제대로 박혀 있을 때에는 그 엘리야김을 통해서 영광의 보좌가 계속 이어질 테고, 거기에 걸려진 그릇들처럼 큰 그릇 항아리부터 작은 종재기까지 그 자손들이 다 영광을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5절에 뜬금없는 말이 휙 나오거든요.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거는 샘나에 관련된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앞뒷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샘나한테는 한 번도 벽에 받친 못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못 얘기는 엘리야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을요 뒤로 붙이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날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단단히 못이 벽에 박혀 있을 때에는 영광도 있고 그 자손들이 항아리같이 크던 종제기같이 작던 다 불러 못타서 정말 영광을 받게 되겠지만, 그 못이 삭아서 벽에서 떨어지게 되는 날에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박살나리라. 무슨 얘기냐면 벽에 잘 박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못은 언제든지 바꿔 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사실 샘나가 그리했던 것처럼 엘리야김도 처음 마음은 그러지 않고 순종함으로 자라다가 또 여전히, 마치 사울이 엉망진창으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2대 왕이 되어서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엉망진창으로 바뀌듯이 늘 그런 변화로 망가져 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걸 아예 톡 집어서 예언하신 것이. 그래서 사람들을 기대하고 기대해도 늘 그 못은 사가지고 부러지고 휘어져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오신 이가 누구시냐면 예수시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하라.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권위와 권세가 네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고, 널 위하고 쓰라서 준 게 아니고, 네 자손들이나 위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너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당연히 항아리부터 종제기까지 모든 자손들도 도움을 얻고 너의 보좌도 높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보좌를 높이기 위해서, 보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손이나 제대로 이렇게 처신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부러지고 낡아지고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자손들이 잘 되는 것, 기도해야죠. 우리의 보좌가 높아지는 것,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내가 벽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예수와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예수께서 하셨던 일과 동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예수께서 가지셨던 마음과 동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마치 샘나의 이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실수하며 잘못했던 사람들을 욕만 하고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회개하고 돌아가는 일에 그 열쇠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열쇠는 남만 열어주는 열쇠가 아니라 나도 들어가야 될 열쇠고,
남도 들여다봐야 될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겁니다. 필요한 거 얼마든지 구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언제 써도 되느냐? 벽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었을 때 써도 됩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 박힌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묘실이나 파듯이 영광스러운 수레나 만들듯이 뭔가 그런 것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본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그걸 잘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큐티하며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 저녁에 성령과 함께 그렇게 기도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도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청지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의 마음을 잘 알아 행동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응답받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열쇠를 잘 사용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